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축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 봄비가 오면은 땅 속에 있는 모든 씨앗들이 이제 생명이 이제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꽃들도 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로 충만해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다시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중 가운데도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가 되면은 다음 주일날 설교할 부분 말씀을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그런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저의 마음에 확 닿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설교를 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의 마음에 이렇게 닿는, 와닿는 교훈적인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과 아주 연관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설교의 말씀의 원고를 제가 다시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오늘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제가 예수님의 설교의 원고를 재해석할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굉장히 참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치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종종 듣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 또 미국이란 나라 하면은 뭐가 들어옵니다. 일본이란 나라 하면 쉽게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라긴 나라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라는 나라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주제를 설명하시면서, 소위 말하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물들, 그 사물들의 특징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주제를 설명해 나가는 수사기법, 이런 수사기법을 비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법을 통한 설교인데,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 다 비유법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법을 들어 설교하시는데, 무엇을 들어 설교하시느냐? 겨자씨를 들어 설교하시는 거예요. 무슨 씨요? 겨자씨. 그것도 겨자씨 100알이 아니고 10알이 아니라 겨자씨 딱 한 알,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 시작이 어떻게 될까? 오늘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로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것이 바로 겨자씨 하늘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에게게 겨우 겨자씨 하늘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떤 씨앗인지 잘 모르지만은,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겨자씨 하늘, 딱 하늘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확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미국을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요, 미국이란 그 큰 나라가 위상이, 품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의 말씀 보니까 겨자씨를 설명할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우 겨자씨 하늘, 그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나라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진데 좀 큰 씨는 어떨까? 호박씨, 아니 수박씨, 아니면 대추씨, 아니 뭡니까? 호도알, 밤말, 이렇게 설명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은 우리에게도 실바람이 불어도 획 날아가 버릴 겨자씨, 날아가 버리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씨앗 가운데 가장 적은 겨자씨 하늘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는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겨자씨 하늘로 비유하는 설교가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겨자씨,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크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지 않고 사람 눈에 잘 떼지 않고 실바람이 불어도 획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면은 찾을지도 못하는 씨앗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겨자씨 안에 숨어있는 가슴 뛰게 하는 생명, 가슴 뛰게 하는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겨자씨는요 아주 작지만은 숨쉬는 생명 때문에 장차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생명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예요. 그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배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우리 모두 겨자씨 속의 생명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가치는 겨자씨에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없다면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다 해도 그건 죽은 씨앗이에요. 죽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나라는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서울의 나라, 세상의 나라, 혼란의 나라가 바로 죽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라는요 겉모습이 아무런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사탄이 다스리는 서울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럼 어떤 생명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헛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보세요. 참으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수가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엮은 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겉모습의 겨자씨와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하얀 세마포의 수의는 주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가들이 놓이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움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님 한 사람이 보여주신 한 장면의 시연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데 사도 요한의 증거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반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는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신경이 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선호 권사님 따님이 와 계십니다만은요, 우리 정 권사님은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반드시 전성덕 권사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은 끝나면 끝이 나지만 예수 안에서 죽음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었듯이 몸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기자씨의 생명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안 믿으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헛믿는 거예요.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생명,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고 하늘 아래의 생명이며,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의 속에 있는 그 예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속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작다,
작은 것이요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것이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그것도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작은 것, 부족한 것, 보잘것없던 이꼴 실패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겨자치처럼 작다는 현실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호도 대한민국인데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의 총수반을요 대통령,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일꾼을요 대사. 이뿐입니까? 저 한강변에서 뭡니까? 북쪽에 남쪽으로는 다리도 보면요, 여러분 대교를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일산, 김포, 신행주, 방화, 교양, 성산, 양화, 반포 29개의 다리가 다 대교예요. 아니 소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소록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실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솔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다 대교, 대란. 교회도 어떤 사람 꼭 대교에만 찾아가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려는 품성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무진장 큰 나라를 설계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또 한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요, 겨자씨처럼 볼품 없을 수도 있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볼 수도 있는 연약함도 있고, 작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주시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 이룩한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절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작은 것 안에 보잘것없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든든히 숨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어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밀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은요, 보리스 콘펠트라는 소련에 살던 의사였습니다.
당시의 소련은요, 스탈린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던 나라예요. 예. 그러나 보리스 콤펠트는 가만보면 스탈린 신이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이 잡혀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의사의 임무는 뭐냐? 죄수들이 병들어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해라. 그래서 정확한 환자를요 진단을 안 하는 거예요. 괜찮다. 밖에 나가 일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 콤펠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거기서 참 인간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도 한때는 잘 나간 의사였는데 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고 보니까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동료 죄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상이다.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양심껏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 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죽을 사람을 살리면요 그 대신 너를 죽인다 이런 협박도 받습니다. 한 번은 중풍에 걸린 죄수를 치료하게 되는데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리게 되는데 치료받던 환자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되묻자 이 보리스 콤펠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가 누구신데요? 라고 되묻자 보리스 콤펠트는 말합니다. 귀에 대고 환자 귀에 대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네. 결국 그를 살린 것이 알려지자 보리스 콤펠트는 공개 처형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 살아난 환자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음과 같이 흐느끼며 눈물로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하느냐? 보리스 콤펠트씨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흐느끼면서 고백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보리스 콤펠트의 생명을 끊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명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솔제니친에게 이어진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의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 조지 스미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1000년을 살아도 한 영혼만 예수께로 데려온다면 나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80년 100년을 살아도 한 사람의 영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인생의 삶의 가치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시의 생명령으로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작은 씨앗의 크기는 생명령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요 구원을 전하는 일이고 가장 큰 일은요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가장 값진 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돈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요 영혼을 살리러 걸어가는 발걸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이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다. 가장 가치 있는 봉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요 가장 시급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계자시에 담긴 생명력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직경 1mm 안 되는 작은 겨자씨, 손가락 위의 겨자씨의 모습. 그 속에 생명이 꿈틀거려서 성장한다면요, 1.5m, 크면 3m까지 큰 수풀을 이루고, 그리고 가지들 속에 새들이 날아와 숨쉬어 안식처가 된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담고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신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의도를 분명히 다시 깨닫습니다. 겨자씨의 생명력, 그것은요, 주님은 그것을 복음의 생명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제14회 희망의 오이코스 소정 1+1 전도축제, 여러분이 품은 오이코스를,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우리의 움직임, 어쩌면요, 겨자씨같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감격한 행진에 온 교우들이 기도로, 실천으로 참여하실 간절히 소원하고, 4월 9일은 어디서 만납시다? 성전에서 만납시다. 그날의 축제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축제에 우리의 쏟아놓을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 이 축제에 모두가 동참해서 먼 훗날에 후회되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생애가 될 뿐 아니라 천국 가서 멸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